누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고 있으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군중들과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하시되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던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하고만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자, 그들이 너희들 듣기에는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 같으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선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만 있을 때 그들에게 이제 아주 종용한 가운데 그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 자, 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야말로 이거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물어봤지만 오늘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또 부르셔서 오늘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전 인류는 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할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세종대왕은 몰라도 괜찮고 또 징기스칸 몰라도 괜찮지만 그러나 예수는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그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게 인간의 숙명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틀린다면 그 결과로 가는 것은 지옥이요. 또 아는 것 같이 따라다녔다가도 이쯤 됐으면 죽었으니까 천당에 이렇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를 알지 못하고 무리가 따라다니니까 덩달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 밀려서 죽으면 천당도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아라 그런 것 같이 만약에 이런 정확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가차없이 내쫓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이 명제야말로 신학의 시작이요, 나아가서는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덮어놓고 그저 하여튼 좋은 게 있다면 좋은 거고 좋은 곳에 간다면 좋은 거니까 그냥 하여튼 무턱대고 그냥 미심이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를 왜 못하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또 왜 열심히 한동안 하다가 도중하지 않느냐? 왜 한동안은 막 다른 박질해서 막 그냥 질풍같이 달려간 사람이 점점 슬로우 다운 하더니 어느 날 disappear, 안 보여. 그냥 마치 어느 날은 잠수했다가 어느 날은 또 다시 부상했다가 잠수와 반복을 부상을 반복하면서 살았냐 죽었냐, 그런 옛날에 우리 깨구리 그런 거 놀이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뭘 먹고 뭘 먹었냐, 깨구리 반찬 먹었지,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그럼 쫙 도망가고 죽었다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마치 오늘 과연 이 사람이 살았냐, 또 내일은 기약 없냐, 이 말은 자체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많이 안다면은 결국은 예수와 함께 예수가 지던 십자가도 지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와 함께 영생의 마침내 이르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리는 사람, 결국 순교한 사람도 별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 별나고 그냥 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서 부인할 능력이 없어서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차라리 한 목숨도 버리는 게 바로 순교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대답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너 무리들이 날 누구냐고 물으니까 더러는 뭐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이거는 뭐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뿐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영적인 카리스마 있고 또 능력이 나는 건 이건 보통 사람한테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특별히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인데 어쩌면 죽은 영들이 그들에게 씌워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했기 때문에 침례요한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난 게 아니냐 하고 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그러면 오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또 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진짜 잘 맞췄다. 이제부터 너 나가서 막 전해. 알았지? 네 성질 가지고 나가서 이제부터 못 참고 그냥 급한 성질 가지고 나가서 그냥 막 아무에게나 말하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경계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대해서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고 싶고 그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뭔가 과연 예수는 뭘 알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알고 싶어서 물으셨지. 그러나 전 인류가 그 대답을 할 수 있다거나 또 아니면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걸 예수는 아시면서도 한번 물어보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럴 때 이제 마태복음은 그걸 좀 또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그것은 정말 베드로도 그 후에 그가 부인한 거 보니까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 얼떨결에 잠결에 그냥 이상하게 말하듯이 하여간 답은 맞췄어요. 이제 자, 그랬을 때 바로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 말은 이를 예수 보러 분명히 가나안 목수집에 가정에서 태어난 마리아라는 어떤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 나아가서는 30년을 목수로서 가나안 목수에서 목수 일하고 살던 사람, 그냥 그 동네에서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입산 수도 뭐 가서 뭐 몇십일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아직까지 그런 것도 잘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때, 그래서 뭘 어디 가서 계시를 받아오고 그런 것도 아닌 그런 이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명쾌한 정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사 세상에 보내신 왕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 마태복음은 그냥 그리스도를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사 세상에 보내신 왕입니다. 이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메시아, 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왕이란 뜻인데,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아니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열왕, 또 나아가서 열국을 위해서 열왕의 아비, 열왕 중에 아비, 뭐 열왕 중에 왕, 나아가서는 그 열국을 통치자가 오는 것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하고 말함과 동시에
마태복음 분명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다. 그 말을 다시 줄여서 말한다면 당신은 육체로 오신 왕이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줄여서 말한다면 당신은 육체로 오신 바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30여 년을 같이 사는 그런 사람 남자 보러 당신은 어떻게 왕이다. 그것까지는 또 뭐 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 혁명하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의 어떤 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하사 너희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이제 이 말은 언젠가는 너희가 할 것이다만 지금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조차도 지금 심지어는 베드로가 말했다 할 때도 네가 실제로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성령의 외피적인 감동,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구약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외피적으로서 몸 밖에서 주시는 띠띠띠띠 하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얼떨결에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다시는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말라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기록의 목적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으세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서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남종이든 여성이든지 뭐 늙은이든지 아니면 젊은이든지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성경의 목적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썼어요. 성경 기록한 목적 뭐라고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뭐라고요?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 뭐라고요? 그렇죠. 또 무슨 레위기 제사 지내는 법, 또 성막 짓고 거기 제물을 제사 드리는 모든 그런 절차, 또 모든 그런 양식들은 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의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은 성경이 바로 쓰여진 그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고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신 왕으로 오신 육체로 왕 세상에 보내신 받은 육체로 오신 왕 바로 그로 알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목적인데 그것을 많이 안다면 결국 그 결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에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를 믿는 자에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영생 보장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고 너무나 확실하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것을 임의로 해석하고 적당하게 자기 스스로 재편하고 개편하고 해서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여 주여 한달째라도 지옥 갈 사람 세고 셌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물으셨어요. 아까 제자들한테도 물으셨고 또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한테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만 같아도, 그냥 나만 같으면 그냥 직설법이니까 항상 나는 그냥 그래 나는 왕이다 이랬을 텐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내게 대해서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네가 듣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요,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자기가 스스로를 그거를 증거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아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하고 이미 결정하신 법칙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말하지 않고 후에 자기에 대해서 증거할 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안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이 적그리스도하고 다른 것은, 적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한 번도 스스로 요거를 인용해서 무슨 그 이단자들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무슨 그 문선명이도, 그래서 문선명도 거기다 또 신천지, 그래 신천지도 그런다고 돼. 그래서 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네가 말했다 그런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네가 진짜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말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뭐 그걸 역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들, 이거는 100% 막는 거예요. 이건 영원 불멸의 진리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 인간의 입으로 말했지만 이와 같은 퍼펙트한 진리를 말한 자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선지자도 아무도 예수를 그를 직접 보고 직접 그를 보고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한 자가 없어요. 하다못해 심예요한 자체도, 심예요한은 그가 예수의 무슨 뭐 친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걸 갖다 침례까지 줬어요. 그리고 침례 줬는데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까지 말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사 하고 증거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감옥에 그가 갇혀 있고 예수의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바로 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성령이 임한 것도 눈으로 봤다고 하면서도, 또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라 하면서도 식상 정말 예수를 면전에 놓고 예수에 대한 명확한 그 정확한 대답을 그 자체가 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만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예수가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 너에 보내줄 것이다. 쉽게 듣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뭐 다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성령을 받았으면 변화되지 않는가? 왜 성령 받았으면 과거에 충만했던 것이 지금은 다 충만은 어디로 가고 다 지금 객화가 됐는가? 나는 그래서 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성령 받는 것조차도 나는 많이 의심해요. 우선은 방언을 해도 성령 받았는가, 저게 난 정말 확인하고, 내가 정말 이게 성령 받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하려도 그것도 안 하시고, 아니 제자들이 얼떨결에 안에서도 나 같으면 다 따라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한 것을 다 따라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 그 말 알았지 그래가지고 또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주입식 해가지고라도 가르칠 텐데 왜 그 말하고 나니까 또 하지 말아라 그러냐? 왜냐하면 성령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은 그걸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에 갈 자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앙,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계시의 신앙이라 하는 것이고, so called 기독교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거기 굉장히 중요해요. 또 보세요, 눈으로 다시. 요장 15장 26절 175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달지라도 뭐 그런 거는 식은죽 먹기로 되만한 사람도 다 합니다. 예?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건 웬만한 사람 다 그 구절을 다 알고 있고요. 또 성령 뭐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가 진리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만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서로. 뭐 너무 쉬운 거 그냥 뭐 괜히 처음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요새도 계속 흥분하는 거야. 계속 흥분해요. 어쩌면 예수는 정말 어쩌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아들이지 확실하구나.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정말 저는 모든 걸 통해서 다 증거를 받아요. 자, 사람에 의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 심지어는 이적을 통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다 부인했어요. 죽은 죽었다가 살아난 과부 아들 있어요. 그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고 그의 죽을 막지도 않았었어요. 다 어디 갔는지 그 많은 이적 수많은 이적 수천 명 수만 명들이 그에 의해서 이적을 체험했어도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적도 완전한 증거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증거를 받으신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증거를 받으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아예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또 성경에 아예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또 아까 지금 읽은 성령 아버지께 보내실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거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했다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보혜사가 와야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때야 니들이 이때까지 3년 따라다녔던 바로 예수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인데 그 죽으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즉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보좌에 앉아서 보내신 성령을 너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가 하다못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고 있어라. 모여 있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던 아버지 약속한 것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대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이제 그 말과
누가복음 아까 우리 읽었던 9장 20절의 말은 이제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인자가 고난 받을 것이다, 또 버림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제깍하는 말이 주여 죽지 마소서 하고 만류했었어요. 바오나 시모나 복이 떠다가 아니라 뭐라 했죠? 이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판단 가지고는 예수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걸 그때 한 500여 사람이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또 한편으로는 황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 예수를 쳐다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무슨 불의 화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그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강림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임하셨어요. 임하시고 났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생전에 한 번도 상상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가 뭘 보내준다 했지만은 예수는 안 보이지만 예수의 보이는 자기 시각적인 감각으로 예수를 본 것은 끝났지만은 이제 육체로 감각을 한 게 뭐냐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새로운 감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각에서 멀어진 예수는 사라지고 없어진 거 아니라 그는 지금 어디 계시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그 감각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서 알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구역식구라도 가르쳐 주려면요, 잘 듣고 잘 기록해 놓다가 내가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서 가르쳐 줘야 진짜 성령을 받고 싶어 하든가 아니면 성령을 정말 받든가 그냥 하여튼 하여간에 그냥 따라 해보세요 랄랄랄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할 일은 아니다 이거야 이제. 31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뭐죠? 방언이에요. 이들이 성령 받자마자 막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그냥 절제를 못해가지고 샤샤샤샤 막 다니니까 이것들이 대낮에 세수 이건 술에 쳤다. 어떤 술 먹어도 이렇게 술주정한 건 못 봤는데 단체로 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술을 먹었나 보다. 이것이 뭔가 좀 뭐에서 쉬었지 아니면 도취됐지 하고 그들이 비웃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베드로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이다. 뭐에 대한 증인이야? 예수가 살아난 거의 증인이고 그 하나님이 그를 갖다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를 갖다가 보좌에 앉게 하셨느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는 말이 그 다음에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죽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은 죽어서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다는 거야? 예? 지옥 갔다는 거야? 지옥 간 건 아니죠. 기껏 해봐야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기소에 있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 그야말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신 것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바로 보호자에 그가 오른손 높였다는 말은 그를 갖다가 보호자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말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분의 일도 억분의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피를 다 뽑아가지고 완전히 동태같이 말라먹어서 죽은 6시간 동안에 죽여서 그 피를 다 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살아나셨다. 알았죠? 자, 예수는 살아나셨다. 성령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나셨다 증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또 셋째, 그는 뭐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설명하자면, 첫째, 그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용납할 수 없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는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는 지금 구주가 되셨고, 그는 추가하셨단 말은 그는 구주이시다. 그리스도 됐다. 그뿐이 아니라 거기 빠진 말이 뭐죠? 당신은, 예수는 뭐가 빠져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인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없는데, 2명은 죽어서 썩었는데 1명만 살아났다 이 말은 그는 썩음을 당할 수 없고 썩음에 갇힐 수 없는, 사망에 갇힐 수 없는 바로 본질이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한 말이 바로 성령이 바로 증거하신 내용을 바로 베드로가 다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몸을 증거한다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는 살아계시다. 또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예수는 어디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 또 하나, 예수는 뭐가 되셨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되셨다. 왜?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아니면 결국 성경이 뭘 말하자고 하는 거냐.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장학계나 믿어야 되고, 사나 죽으나 믿어야 되고, 누가 물어보는 자한테 내가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로 네 가지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했어야 되고, 판을 승천하고, 그 다음에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바로 이 증인이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신학자 무슨 성경을 많이 알아서, 또 아니면 역사를 많이 공부해서 그래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의 증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증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대답을 자신 없어? 네?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약점이 뭔가,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는가, 그들은 어디서 헤매고 있는가를 내가 같이 비교해서 그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할 수 있는 건 신학교 가는 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려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신학교를 가는 건 이건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를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고증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는 뭐 유적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학문에서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신학교 자격도 없어. 논문 제출도 못해. 논문 제출하려면 비교해야 돼. 누가 어디에 뭐라고, 몇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고, 또 몇 장에 뭐라고 써 있고, 이걸 다 인용해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놓는 게 바로 이제 학문인데, 그러니까 신학교에는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용납하고 다 믹스해서 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알아야 되는 예수를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니까 이게 결국은 알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 모르는 거야. 오히려 그리스도의 적이 돼버리는, 원수가 돼버리죠. 이제 하다못해 히브리어 박사할지라도, 헬라어 박사할지라도, 아람어 박사할지라도 예수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또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뭐 중세기에 중세기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여튼 이전에도 예루살렘은 모든 인접 국가에 총애를 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총관심에 집중 지역이에요. 그 이후로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로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냥 태어났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후에 제자가 나서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신격화하고 그렇게 높여가지고 종교가 하나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말해요. 나 기가 막혀서 그냥 하여튼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니 나아가서는 또 하여튼 인접 국가들이 쉴 새 없이 침공하고 또 노략질하고 그렇게 와서 그렇게 이제 오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또 십자군이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막 찾은 게 뭐냐면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이렇게 찾았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원래 비잔틴 제국에서 먼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감추고 있었었는데, 그걸 또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또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찾아내라 그래서 그걸 물고 치고 고문 쳐가지고 또 그걸 이제 뺏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죽었던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이제 가지고 로마로 가서 그 로마 제국에 무슨 귀족한테 쪼각쪼각 나눠줬대요. 그런 말이 있어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들은, 요새 플라스틱 안에 나무 토막 하나 들은 그런 또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달렸던 나무다. 그냥 십자가를 지렸죠. 언제 그거 지렸는지 하여튼간에 얘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이게 바로 그런 나무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달려서 죽었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기싸는 거 뿐이 아니에요. 로마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하도 기스를 많이 해가지고 그 발가락이 없어졌어. 문딩같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매일 와가지고 이제 수백 명씩 하니까 그거 하다못해 쇠도 달아가지고 그 이제 문딩 발같이 됐다 그래. 인간이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있다 이거야. 종교심으로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서도 결국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다못해 사람의 증거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원래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요한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34절 35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냐고.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너희가 요한을 누구로 하느냐?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니라 지켜 세웠어요. 전 지켜 세웠어요. 그러나 나는 그의 증거조차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는 다만 하나의 등불뿐이다 이 말이야. 등불. 그러나 나는 바로 빛으로 왔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면 결국은 등불로 비춰봐야 네가 뭘 얼마나 비치겠느냐. 그야말로 정오에 떠오른 태양이 비치면 그때는 완전 공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그의 제자들 33년이나 따라야 되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왜 예수를 팔았느냐. 은 30이 눈에 어두워서 그가 팔았느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냐? 사실 돈 같은 거 30그 은 30 가지고 기껏해야 피밭이라는 한 평밖에 안 되는 아주 황량한 땅을 산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같이 그거 벌고 예수를 팔았냐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로마의 법정에다 세워가지고 로마가 법으로 판결하기를 무죄하다. 자, 이는 무죄한 자니라 해서 만약 증거만 해준다면, 판결만 해준다면, 그로써 예수는 무죄하시니요,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면서 그 파죽지세 그 힘 가지고 오히려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보려고까지도 마음먹은,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그가 예수의 무죄하심을 증거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좌절됐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오히려 심판받고 오히려 그가 유죄 판결받고 죽게 되니까 그는 오히려 그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를 죽게 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무죄한 이의 피를 팔았다 해서 자기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좌절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부인하고도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응? 그리고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도 그는 철면피 같이 끈질기게 살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는 나는 무죄한 이의 피를 팔았다, 그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도 그는 결국 예수의 부임에 대해 자기가 자책해서 결국 이제 자살했죠. 이 모든 것들이 가룟 유다의 오해나 또 베드로의 부인이나 이들이 그토록 왜 예수를 3년 따라다니면서도 그만한 이적을 보고도 부인했냐면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아무도 그 당시에 성령 내리지 않았으니 이는 아직도 예수가 영광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겨우 해야 40일 동안 사시고, 그리고는 그가 부지런히 그가 아주 그냥 더 이상 제자들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가 서둘러서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은 성령을 보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야 너희는 제자들로 너희는 처음부터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증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뽑으셨느냐? 제자들은 예수와 3년 가까이를 같이 공생 시작부터 예수의 죽으신 거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것까지 그들에게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뭘 사용하려냐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감각을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의 뇌에다가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과 육체로 죽으신 것과 또 육체로 부활한 것까지를 입력시키려고 제자들을 뽑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치 이제 사진을 찍게 해서 필름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그들 머릿속에 필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부터 그 성령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억했던 것들을 조명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목격을 하게 하고 하신 말씀, 모든 귀, 눈, 감각 이런 모든 것들로 3년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들한테 나가서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활을 보고 너희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네가 기억한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서 오시는 거라고요? 예수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냈으니 그가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거. 그는 그주고 그리스도고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는 그럼 왜 그가 죽었다가 결국은 부활했다는,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시는 바로 성령이 오셔야 너희는 증거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예수 증인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 증인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봉사나 해야죠. 뭐 늙어가지고 내가 무슨 누구를 가르칠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북 수줍어가지고 난 누구도 말도 못하고요. 이렇게 우리 말하는데, 우리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남종인지 여종인지 어른인지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남종이나 여종, 2장 17절에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성령 받으면 다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 3년 동안의 공생애가 그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지만요, 성령 받기 전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공생애.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든 건 다 내 안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 이 안에 다 잘잘잘잘잘잘 토시 안 틀리고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건적으로 다 그것이 내 안에,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으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들어있냐고 하니까 왜 웃어? 응? 그뿐이 아니죠. 그 사복음서가 믿어진다 말은 구약의 모든 선지 예언까지 다 믿어진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잘잘잘잘잘잘잘 조목조목조목조목조목 내가 다 암송을 하고 조목조목조목조목 다 가르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건적으로는 다 내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디 내렸나 보세요. 성령이 어디 내렸냐 하니까 성령님이 그때 무슨 뭐 어디서 히말라야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이렇게 앉아가지고 랄랄라 하고 있는 그 아까한테 내린 게 아니라, 응? 입산수도 금식 고행해가면서 수십일 금식하고 그냥 막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게 됐으나 그래도 신령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내린 게 아니라 성령이 누구한테 내렸나 보세요. 예루살렘에 바로 떠나지 말라 해서 모인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백신문도가 모였다. 그 사람들은 예수 공생애 동안에 예수의 소문도 따라 보기도 하고 소문도 듣고 또 그동안에 예수 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너희 제자를 삼아가지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3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드디어 세계 땅끝까지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공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내 머리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까지도 다 같이 믿어져야 되고,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 증인 나 확실히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누가 뭐 1장에 아예 시작부터 그냥 아예 서문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 누구를 말하는가요? 제자들 말하는 거죠. 예, 말씀의 목격자, 바로 말씀의 목격자들이 그 증거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또 성경 입수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없이 거의 예수 승천하고도 성경 없이 한 70여 년 동안 성경 없이도 믿었어요. 구전으로만 믿었다 이 말. 아니면 편지 받아가지고 필사 적어가지고 돌리면서 원본도 아니고 사본 적어가지고 또 다음 교회에다 보내고 받아가 적어가지고 또 다음 교회 이런 거 가지고도 믿었다는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꺼운 책을 갖고 있었겠어요. 쪽복음을 갖고 있다면 다행일 정도죠. 그래도 그 당시에 파죽지세로 예수의 소문이 막 퍼지면서 막 순교가 막 역사가 일어났던 가장 충만했던 시대가 그런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게 되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다 그 말이죠. 예수의 12제자라고 해서 보증이 다 된 건 아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뭐 그냥 개도릭이 주로 그럽니다. 하여튼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고 행진을 하질 않나.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 걸어 올라갔던 그 돌 계단이 있어요. 그 돌 계단을 무릎으로 맨무릎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하질 않는가. 또 무슨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그 고난을 체험하겠다, 십자가를 치겠다 해서 십자가에 그래 달린 사람도 있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하고 고행도 하여튼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난을 고행하는 이는 사실 이제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 또 아니면 어떤 신령해지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사실 십자가라는 거 그냥 그 당시의 형틀이에요. 이거는 로마 시대 아니 그 이전에 헬라 때부터 사용하던 것인데 어떤 때 많은 때는요 수백 개를 하루에 수백 사람을 십자가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무가 모자랐었대. 그 로마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십자가형을 로마들이 와가지고 할 때 하도 수천 명을 그렇게 동시에 죽이기도 했대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나무가 동이 났을 정도로 그렇게까지도 했었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 그냥 그게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 갖다 지금 우상화로 여기는 거 이거 자체도 이건 지금 마귀가 지금 속임수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도시가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거의 뭐 국토가 예루살렘이 지금 거의 다니까 뭐 얼마 크지 않으니까. 자,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이 지구상에서 어쩌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많은 족속이 그렇게 점령하려고 야욕을 품고 그렇게 와서 침공을 하고 사람을 갖다가 그냥 도륙하고 살육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 책을 좀 보면서요, 야 정말로 그냥 보통 벌레를 죽여도 그렇게 쉽지 않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그냥 한 번 전쟁이 났다면 그냥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죽인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나중에는 이제 십자군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십자군이 조성이 돼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 유대인들 나가서는 또 거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천주교인들이 많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 거기다 그리스도인까지도 그때 많이 죽었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군이 와가지고 유대인, 그다음에 이슬람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 지어야 돼 이제 그 많이 이제 그렇게 많이 죽었었다는데 근데 그들이 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고수한다. 예루살렘을 이 성지를 이교도에서 청소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거기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태어나지 않고 죽으시지 않았다면은 유대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기구하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항상 중동의 화약과라고 하잖아요. 이 화약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돼야 되는 이유는 예수가 거기서 태어났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성지로 이제 생각하고 그 성지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방인들을 하여금 쓸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를 점령하려고 그러고, 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자기는 이건 조상에게서 약속받은 바로 땅이요, 다시 메시아가 올 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 어디 동편으로 들어온다 했으니까 이걸 또 고세된다 생각하고, 또 거기서 나온 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또 에서에게서 나왔다, 무슨 이슬람에 나왔다 하는 그런 이슬람도 거기를 또 계속해서 또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네가 직계다, 우리는 바로 다윗의 직계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자기의 주체의식에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도 예루살렘을 지금 그래서 점령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아니냐 성지순례 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로마 교가 생겨가 로마에 이런 캐톨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이제 점령하는 그날 그의 나라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란 나라는 소위 말해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터키 시리아까지 가니까 다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부터 그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거를 좀 느껴보려면 그들이 그렇게 이제 성지순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온대요. 그럼 오는 길이 이제 사실 장장 오는 길이 멀고, 또 나아가서 사막이 있고 또 약대를 타고 오고 이렇게 여행을 오는데, 오다가 보면 그들이 이제 오는 거를 주로 사막에 무슨 도둑놈들 있잖아, 주로 이제 대장들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오다가 도주에 죽은 사람도 엄청 많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거기 있다가도 또 공격받다가 또 죽기도 했고서,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지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고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전사한 사람도 많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은 또 지금까지도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지금도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다시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지금도 협상 중이라고 그래. 자, 근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란 땅 아무 가치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있을 때 성전이 있었던 건 성전이 헐어질 때까지만 예루살렘이 가치 있는 거지, 이제는 그 땅 자체 거룩함도 없는 것이고 그 땅 자체가 구별된 땅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신령한 거 느끼려고, 굳이 믿음을 더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땅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각 교단에 목사님들 모여서 가고, 교인들 때려 가고, 어떤 목사님은 20번 갔다고 자랑하고 막 자기 교인들 데리고 막 가고 그런데 달보러 가봤냐면서 안 가봤다니까. 왜 안 가냐? 나는 피곤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난 내가 갔다 거기서 도저히 난 쓰러져 죽을 것 같다고. 아니라 우리 어떤 나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요, 15일 투어 갔다가 중간에 까무러져가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리고 왔대. 그 여정이 그렇게 아마 이제 고단한 바야. 근데 굳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거길 그렇게 가다가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전쟁, 그 많은 학살이 있었는데 지금도 거길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전 헐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는 어디 계셔야 돼요? 어디 계셔야 돼요? 교회에 계시고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영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서 내가 그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어떤 외부에서 이런 어떤 땅에서 그 어떤 신기한 것을 느껴볼까 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물론 건강하고 여유 있으면 한 번쯤 한번 붙어보고 맞아, 그랬었구나 하지. 거기 가니까 막 그냥 자기 막 방언이 막 나오더래. 무슨 예수의 무덤에라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가니까 막 방언이 나오더래. 예? 나는 무슨 이상한 유적을 보고 이런 걸 믿으라면 난 안 믿을 것 같아.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니, 죽으셨지. 분명히 죽으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가 왜 죽었어? 내 죄를 그가 대신 가지고 십자가에 죽였다. 나는 너무 믿는다 이거야. 왜? 그의 피가 내 속에 있어서 바로 성령이 이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결국은 우리는 예수께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내 몫에 네 몫에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 죄를 네가 스스로 속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속죄했으니 이제는 바로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 29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몫에 십자가를 치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 십자가는 자기 부인다 이 말이에요. My wife란 뜻이 아니라 응? Deny myself. 내가 내 스스로의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이기심과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게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굴 위해서 치라? 너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이 따르면 그것으로 그가 쾌감을 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 법칙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걸 상실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 자기의 감정도 죽어버려야 되고 자기의 자존심도 죽어버려야 되고 자기의 계획도 죽어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거, 완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 했을 때는 나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십자가를 졌다는 말 자체가 나는 이미 죽었다야. 나는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침례받고 무리에 올라온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까지는 강성기였었지만 너는 더 이상 강성기라는 하나의 구분을 위한 방법이지, 강성기라는 자체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또 그 욕망이라는 건 완전히 이미 십자가 죽어버린 것이다. 같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침입할 때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너의 처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완전 상실. 남아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다 전토까지 다 버린 사람은 어떤다고 그랬죠? 금세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줄. 십자가를 지내는 건 예수께서 내가 대신 졌으니 너도 좀 져봐가 아니라 네가 버리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완전 상실되니 완전 획득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죽어야 사는 법칙 해보세요. 버려야 없는 법칙. 그게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 십자가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비유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성전을 헐라 했던 그걸 비유를 실상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실상화한 것이다. 알았죠? 십자가는 비유가 아니다. 십자가는 실상이다.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이야.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이걸 진다 왜 이걸 고민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진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위기를 느끼고 이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 진 데서 아무 느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고 나는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제 혹시 내가 앞으로 살아있다면 나는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 것 때문에 난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은 자, 내가 살아있는 나머지 내 여생에 날마다라는 건 바로 어느 날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날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는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다. 이를 날마다
날마다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한테 거짓말 해본 적이 없고 참말 하신 분이에요. 진리만 말하신, 진짜 말만 하신 분이에요. 이 법칙을 어겨나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도 그 법칙을 비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도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한 자에게도 반드시 비껴나갈 수 없게 이루려고 하시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증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잃는다면 영생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바울은 뭐랬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고로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내가 맹수와 싸웠으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리요. 사자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할자. 자, 그게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무엇이 나한테 유익하냐. 그러나 그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 법칙과 약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맹수와 싸워서 그 처참하게 추하게 정말 부끄럽게 살라고 노력해서 짐승과 싸웠던 그 싸움조차도 그에게는 유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 싸웁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도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 이것부터 제1초보에서부터 첫 걸음에서부터 이기지 못한다면 과연 나 부인을 어떻게 뭘로 하겠느냐 이거야. 언젠가 무슨 공산당이 와서 나를, 아니면 정말 무슬림이 와서 나를 죽을 때까지 아니요. 날마다 나 자기 부인 내가 원하는 거는 철저히 나는 제거해 버리라. 나는 아주 절단해 버리라. 내 육체에서 요구하는 나는 아주 철저히 나는 제거해 버리라. 오로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나는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이 오신 뜻을 내 몸에서 이루게 하시고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눈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앞으로 인자가 오실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를 만나서라도 나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나를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 하나님 아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바로 이 가장 소중한 소식,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게 간절하게 소원을 안 한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 것이고 내가 그 영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내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다면 과연 목적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성령의 증거를 받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살려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 예수가 살아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그 예수는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 갈리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았고 그 많은 역사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을 갑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살아났다는 증거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바로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로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나는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는 사실인가? 나는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아니 내 목숨을 내가 일부러 내가 바치고라도 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